한번 따라할까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의 핵심은 우리 교회관인데요. 교회 구조를 보면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 그래서 지체가 건강하고 또 교회가 건강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하나 된다.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 되는 원리. 그리고 이제 국가가 하나 되고요. 세계가 하나 되고 통일된다. 이것이 이제 교회관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하나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개개인이 중요하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개개인이 중요하다.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건물이 이쁘게 지어지는데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벽돌 한 장 한 장이, 좋은 벽돌, 튼튼한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아져서 건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벽돌 한 장 한 장이 중요하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간건해져야 된다. 그래야 이제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이 이제 건강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군인을 생각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너희들이 강건해지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쟁은 힘의 논리인데요. 전쟁은 힘의 논리인데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는 적이 사탄입니다. 사탄을 정확하게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사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사탄을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알아야 돼.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불신자들에게 한번 이제 물어봐요. 가끔 기회 되면 천사가 있는 걸 믿느냐, 귀신이 있는 걸 믿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고,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그래요. 대다수 잘 모르겠다. 또 일부는 안 믿는다. 나 귀신 같은 건 안 믿는다.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냐. 그래서 또 안 믿는다. 근데 상당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영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영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믿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믿고, 뿐만 아니고 천사가 있는 것도 믿고, 귀신이 있는 것도 믿고요. 또 사탄이 있는 것도 우리 믿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사탄에 대해서 우리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사탄을 알고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을 알아야 되는데, 사탄은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마귀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계시록 12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계시록 12장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탄이다. 옛뱀이라고 사탄인데, 어디로 쫓겨났냐? 이 땅으로 쫓겨났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다. 이제 그 사자들도 함께 쫓겨났다.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온 천하를 쫓겨나서 이 천하를 깨는 자다 그랬어요. 유혹하고 깨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귀가 그렇고요.
그래서 마귀는 떠돌아다니는 영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할까? 떠돌아다니는 영. 이 세상에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깨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마귀는 불신자의 영 속에 거하면서 역사한다. 누가복음 11장 24절을 한번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은 불신자의 영이죠. 그리고 마귀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보자는 영들인데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떠돌아다니는데 불신자의 영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 받느냐 귀신 받느냐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 받느냐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 봤어요? 귀신 봤어요? 제자들도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면 예수님의 영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권사님을 보면 그 얼굴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영 속에 와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름다운 그 믿음 생활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예수님 얼굴 보이는지 보세요. 그 얼굴 속에서 예수님 얼굴을 봐야 되고 하나님 얼굴을 봐야 돼요. 그죠? 그럼 귀신 받느냐 그러죠? 귀신 받느냐? 귀신 받느냐? 여러분 불신자가 막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 얼굴 보세요. 그게 귀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죠? 악마같이 그러잖아요. 악마처럼. 악마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악마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불신자의 영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아셔야. 그래서 사탄 마귀는 불신자의 영 속에 거하면서 이제 악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한다. 마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을 하나님을 자꾸 대적해. 하나님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요. 그 하나님과는 완전 적이죠. 마귀와 하나님과는 완전히 적이에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탐심이고 거짓이고 그리고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뿌리는 사탄이죠. 악의 뿌리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을 합니다. 늘 거짓을 행하고. 그러면 뭐 악이 어디서 왔을까? 학교 다닐 때 그거 이제 많이 생각하잖아요. 악이 어디서 왔을까? 거짓이 어디서 왔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나? 저 사람은 악하게 사나 세상을?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을 행하는 가정도 가정에서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어디 가든지 선을 행하라,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거짓말하는 학교는 없거든요. 거짓말 전문 학교 뭐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그죠?
어떻게 그렇게 악을 잘 행하는지, 그 악과 거짓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죠. 해답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악의 뿌리고 이 사탄이 거짓의 뿌리기 때문에 그 사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불신의 영속에 거하면서 그 사탄이 거짓의 악을 행하니까 사람이 악해지고 세상이 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마귀는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마귀는 천사로 가장하여 역사한다. 고린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 광명한 천사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악해야 되고 거짓되게 살아야 우리가 사탄이구나, 사탄의 역사구나, 경계해야지, 딱 그렇게 되는데, 이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 옆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사기 맞았대, 자기 사기 맞았대. 엄청난 돈을 사기 맞아서, 그래서 이제 이거 헌금한다 생각하고 선을 행했다 생각하고 잊어먹을래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일이죠. 근데 사기 맞은 것을 선한 일로 생각해도 그거 아닙니다. 사기는 회개해야 돼요. 사기는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사기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사기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사기친다고요. 우리 분별해야죠. 근데 사탄은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건 광명한 천사로 앉아 있으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 안 돼, 이게 사탄인지 아닌지. 요즘 신천지들이 교회 안에 거의 뭐 한국 교회 좀 큰 교회는요, 신천지들이 다 포진돼 들어. 우리 교회도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들어와 있으면 손 드세요. 여기 여러분 잘 아는 데도 가까운 교회도 말이죠. 그 한국에서 몇 번째 가는 교회고 또 그렇게 든든한 교회인데, 신천지가 딱 들어와서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들어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인기 없고 표 얻어가지고 안수집사까지 됐잖아요. 안수집사까지. 누가 그걸 의심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져와가지고 당회를 분리시켜버리고 목사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를 공중분해시켜버리냐.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모르는 거 다 의심했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무서워요, 이게. 이단이 무서운 거거든요. 사기꾼도 마찬가지. 사기꾼도 여러분 자기를 숨기고 와가지고 사기치죠. 여러분 사기 안 맞아본 사람 있어요. 요즘 뭐 인터넷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통장에 돈 다 빼가는 거예요, 내 돈을. 사기꾼들이 모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지원금 줍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클릭하면 막 다 내 정보가 빠져나가고. 사기꾼들이 이렇게 판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사기 안 맞으려면 분별하면 돼요. 분별하는 영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탄이 우리한테 다가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분별하는 것밖에 없어요. 분별해서 그들을 찾아내가지고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분별해야 되거든요. 분별해. 그런데 여러분들 이단은 분별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단은 어떻게 분별해요? 이단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뭐 우리보다 더 친절하거든요. 더 친절하고 뭐 더 열심이고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돼요. 저게. 여러분들 분별하기 힘듭니다. 웬만해가지고는. 그래도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전문가에게 맡기면 돼요. 전문가에게. 그죠? 내가 잘 모르겠으면 감정사에게 맡기고 전문가에 맡기면 딱 분별을 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분별이 잘 안 되면 그냥 맡기세요. 교회에다가. 우리 총회를 믿고 총회에서 이렇게 조심하세요. 그러면 안 가면 돼요.
아, 나 거기서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은 거고, 조심하세요.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 총회에서 조심하라면 조심하고, 안 가면 가지만 안 가면 돼. 교회에서 가지 마세요. 그거 위험합니다. 그러면 교회 말 들으면 돼요. 그럼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안다고 목사님이 잘못 알아서 그래요. 그리고 대들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다 빠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천사는,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제일 문제거리가 돼요. 여러분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한 상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유다서 1장 6절 계속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큰 날의 심판, 예수님 재림 때죠, 까지 결박해 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하고 지금이 다른 것이 있어요. 아담 이후에 죄를 지으는 그 순간부터 사탄이, 마귀가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쫓겨나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사탄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사탄을 대항하는 힘이 없어요. 자체 힘이 없어요. 또 사탄에게서 나올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무조건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사탄이 공중권세를 딱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사탄을 멸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을 결박시켜버린 거예요. 결박시키고 그 사탄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꺼내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꺼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탄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왔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구원받았고, 믿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탄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신 것과 오신 이후에 이제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돼. 전쟁은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예요. 그렇죠? 전쟁은 힘의 논리.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힘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사탄과 싸워 이기리라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힘이,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야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초대교회 다 성령 받고 충만히 받아 큰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과 싸워 이기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려면 믿음의 사람, 능력을 갖춰야 돼. 능력을. 할렐루야. 그래서 강건해야 이길 수 있다. 따라서 강건해야 이길 수 있다. 강건해져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병원에 가면 어떻게 의사가 그 암을 죽이고 그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암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가 있는데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다.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에요. 그럼 안 믿는 남편은 내가 사랑하고 구원의 대상이지 이 남편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싸움의 대상은 그 남편 뒤에서 역사하는 조종하는 흑암의 세력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우리 직장 사장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그죠? 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능력으로. 에베소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죠. 이기려면.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요 마귀와 싸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뭐냐 우리가 강건해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강건해져라 이런 강건해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강건해져야 돼요. 그럼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도 바울이 강건해져라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건해지냐? 그럼 이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이제 로마 군인에 비유해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전신갑주. 로마 군인들 그때 당시에는 뭐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저런 창과 칼로 싸우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강건해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강건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인의 모습을 보면 방어용이 있고 공격용이 있어요. 방어용, 공격용. 방어 무기가 중요해요. 공격 무기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요, 어떻게 보면 공격도 강해야 되지만 이 방어용 무기도 대단히 중요해요. 방어용 무기. 그래서 권투 하잖아요. 권투를 하는데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맷집이 없으면 한 대 맞으면 팍 KO 당해버려요. 몸이 약해. 그러면 그 사람은 권투를 못하죠. 그래서 저는 권투 안 하잖아요. 저는 약해가지고 한 번 맞으면 슬쩍 맞아도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권투가 안 돼. 아무리 이 주먹이 강해도 내가 한 대 맞고 그냥 쓰러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권투 선수들 보면 아무리 맞아도 돌덩이처럼 단단한 거예요.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 빵 때리면 그냥 KO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맷집이 강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방어용 무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방어용 무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방어용 무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도 방어용 무기가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두 개를 여러분 잘 이렇게 이제 이렇게 훈련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방어용 무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해서 머리부터 이제 한번 내려봅니다. 머리부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따라서 구원의 투구. 머리에는 뭘 써요? 구원의 투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구원의 투구. 머리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구원의 확신. 이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싸우려면 이게 중요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세상의 유혹이 조금 오고 공격이 오면요.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코로나로 이렇게 조금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리 안 떠나잖아요. 절대 자리 안 떠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내가 가끔만 물어봐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 죽어봐야지 뭐. 그런 사람은요 절대 믿음 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운행하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어떤 유교고 공개고 해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거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거는 확신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슴은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 흉배거든요. 의의 흉배. 지금 방탄복이잖아. 방탄복. 이게 중요하잖아. 우리가 이제 사람의 전쟁에 나가면 여기가 공격받기 제일 쉬운 곳이잖아요. 그죠? 넓으니까. 그죠? 의의 흉배를 붙여라는 방탄복을 딱 입어야 돼. 의의 흉배. 갑옷을 입는 거죠. 의의 흉배를 붙여라. 나는 의의 사람이다. 의의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라는 거. 의인. 나는 구원받는 의인이다.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있어야 돼. 가슴이 항상 내 가슴이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런 의로움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요셉처럼. 그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자기 부인이 아기를 뱉다고 그래도 내가 조용히 끊고자 하잖아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죠. 의인은. 의의 흉배를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 그랬어요. 허리에 진리. 허리에 이제 진리를 띠. 진리는 거짓의 반대잖아요.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잖아요.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변치 않는 진리거든요.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님 손잡고 나는 간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예수 손잡고 넘어지지 않잖아요. 마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거짓이 없으니까, 아니 그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과 타협하면 안 돼요. 거짓과 타협하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라. 그 다음 발에는 평안의 복음.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신고. 이제 군인들이 제중에 발이거든요. 막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 신발은 특별해요. 그죠? 지금도 군인들은 옥화를 신잖아요. 단단한. 그죠? 막 가시밭길, 황토길, 어떤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그죠? 근데 우리가 쓰리빠 신고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맨발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신발이 중요하거든요. 복음의 신. 우리는 어디 가든지 복음의 신은 거야. 직장도 복음의 신을 신고 가고, 여러분 시장에도 복음 신고 가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복음의 신을 신고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신을 신고 그 고난의 길을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그 어려운 길을 다 건너 노마까지 가잖아요. 복음의 신을 신고 간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발을 보호해 주시기 아니겠어요? 복음의 신을 신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신을 신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제 공격력이거든요. 이제 다를 완전히 무장을 하고 나서 왼손에는 방패, 오른손에는 검을 들죠. 검을. 그러면 이제 왼손잡이로 좀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왼손에는 방패를 들죠. 방패는 내 몸을 전체를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방패와 이제 창,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 또 창이 뚫히면 방패. 그래서 이제 좋은 무기는 뭐냐면 창이 뚫히면 화살이 뚫히면 방패를 만드는 거죠. 그런 갑옷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최고의 무기잖아요. 또 이제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이 검이 방패를 뚫을 수 있고 갑옷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드는 게 최고의 무기잖아요. 부러지지 않는 그런 무기. 그게 이제 전쟁 무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방패. 여기는 그래도 방패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딱 서서 방패. 믿음이 있으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혼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는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는 않아. 흔들리지는 않아. 여러분, 또 세상에 별 유혹들이 다가오고 별 위험이 다 오잖아요. 응? 별 위험이. 우리 믿음이 딱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사도 바울은 절대 안 흔들리잖아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조금 환경에 따라서 막 삐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를 안 나오네, 뭐 성가대를 안 하네, 무슨 뭐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만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막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파하고 막 허물어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 사도 바울 보세요. 죽음이 그 수없이 와도 전혀 흔들림 없이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패는 그렇고 이제 방패가 좋아야 이제 우리가 무장을 잘해야 흔들리진 않아. 옆에서 막 공격을 해도 내 공격을 받아도 흔들리진 않아.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이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검이 있어야 돼요. 검으로 상대 적의 목을 쳐야 내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이 중요해 이제. 그죠? 검. 이제 공격용을 보겠습니다. 공격용 무기에는 오른손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라. 이게 보면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원래는 이제 말씀의 검이거든요. 말씀이 검이에요. 이제 성경의 말씀의 검. 말씀이 공격력이야. 공격력.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뭘로 물리쳐요? 사탄을 뭘로 한 방에 날려버려요. 말씀으로 한 방에 날려버려요. 사탄이. 말씀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뿌리가 없었다고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가 시험에 왔을 때 말씀으로 그냥 딱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말씀은 능력이야.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인 거예요.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암송해요. 말씀을 많이 통독하고.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강건해진 게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체 교회 말씀 통독이 다 들어갔어요. 어떤 교회는 뭐 우리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1년에 뭐 20독 했다, 30독 했다, 100독 했다, 뭐 우리 그룹별로, 구역별로 막 100독 했다. 그냥 우리 교회도 막 말씀 통독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다 말씀 통독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잘 못 만나니까 말씀 통독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 통독. 저도 예전에 격리 당할 때 그때 말씀 1독 했거든요. 열흘 동안에 1독을 했어요. 창세보다 목사님들 몇 분 만나가지고 줌으로 해가지고 말씀 통독. 말씀 통독. 말씀을 많이 통독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능력이 있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모세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죽어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 지키게 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잖아요. 영혼을 살리잖아요. 그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옛날에도 말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똑같이. 근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그들에게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우리 이 생활을 복으로 이끌려면 승리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그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가복음 9장 28절을 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면 기도로부터 나오고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안 나가. 꼼짝도 안 해. 근데 나중에 성령 받고 똑같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앉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능력으로 옷 입지 못하면 이 성령으로 옷 입지 못하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옷 입어야, 그 말씀이 성령으로 옷 입혀져야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안에 역사하는 사탄을 쫓아낼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사탄을 쫓아낼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특별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기도도 많이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 많이 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신도 거의 다 맞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도 거의 다 백신 맞은 것 같아요. 내일부터 다 작심한 전 교인들이 남아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무장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려면, 마귀와 싸워 승리하려면 마귀를 알아야 돼. 먼저 적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마귀는 온 천하를 깨는 악한 영이다. 마귀는 불신자의 영 속에 거하면서 악한 일을 한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또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손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고 마귀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완전 무장하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형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그 말씀의 금을 가지고 나가서 마귀를 제압하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